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9일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성산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무엇이간데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성산으로 불러주시는지 생각할 때마다 초계와 같은 저희를 살펴 굽어주시고 불러주시는 이 은혜가 무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에 아버지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아버지 영광 받는 시간이 될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중복돼 전문 시간과 좀 중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11절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서 거듭나고 또한 거듭남으로 인해서 태초가 되고 그 태초에 따라서 삶이 회개가 되고 회개된 삶, 다시 말해서 이 세상적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옮겨간 그 태초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아니, 위대하다기보다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과 그 추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시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저게서 없는데 제가 마귀가 들린 자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왕국을 훼손하려고 한다라는 엄청난 의혹을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사 앉으시고 우리에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성령을 내려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성령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초이스 선택을 해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오게 했고 그 나오게 한 그들로 들어서 하늘의 보좌를 완성케 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센세이션하고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기적 같은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 시간이 그 기적이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법칙이나 이 세상 논리에서 벗어나서 초월적 사건, 초월적 행동, 초월적 이론을 가지고 기적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실상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아날로그 유비를 놓친 사실을 놓쳤다라고 미싱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저들보다 더 밀도가 높아져야 되고, 저들보다 더 순전도가 높아져야 될 것이며, 저들보다 더 세분화되고 장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관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은 저들보다 더 순전화되고 균등화되고 저들보다 더 스마트해지는 이 도구,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only one, 오직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침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보화보다 우선된 보화, 어떠한 보화보다 탁월한 보화, 어떠한 가치보다 뛰어난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아주 특별한 존재들로 자리매김된다는 사실을 깨우칠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가를 깨우침 받기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도 역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치놓고는 상당히 깊은 말씀이고, 셋째 하늘의 말씀인지라, 셋째 하늘의 말씀이라는 것은 둘째 하늘, 첫째 하늘, 다시 말해서 땅과 공중과 하늘의 모든 것을 아울러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차원적 세계에서 2차원적 평면적 사고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깊은 말씀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해하기가 난해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성육화하고 내재화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great,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가치, 그러니까 마하라고 불과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크다라는 건데, 어떻게 크다는 것은 볼륨적 큰 게 아니고 가치적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치적 큰 것. 그것이 가치적으로 이게 큰 것인지 안 큰 것인지에 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선악을 아는 일에,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의 보호자들처럼 됐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상 위에 섰을 때만이 지혜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 서지 않고서는 선과 악, 아버지 중심의 선과 악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혜라는 것을 감히 입에 담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위에서 선 것이고, 선과 악을 분별하려면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어야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목자에 따라서는 선과 악을 따먹게 된 것은 마귀가 꼬드긴 것이고, 그 꼬드김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고,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4장 끝절에 보시면은
또는 계시록 2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은 자들에게 주는 생명나무 과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먹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에 대해서 분별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 소모량을 세셔 많이 쪼개므로 인해서 한 가지도 달성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르신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이유는 종국에는 쉬게 하리란 얘기이겠습니다만, 그 과정 프로세싱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많은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생명이 되는 가치에만 에너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하늘에서 이룬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하는 무능함 또는 가치의 어느 것이 어디까지를 표현해야 될까 하는 그 두려움에 우리는 맞서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랬어요. 여자가, 이게 단어 그대로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러면 여자가 아이를 낳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은 자가 한두 명이겠느냐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크다 안 크다의 그 견줄 만한 가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그것도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레이트 크다고 지혜 쪽으로 바라본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역적으로 해서 그 뒤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고 정리를 하시고, 단 천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커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볼륨적 이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적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혜적 크고 작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변에 따라서 크고 작음이 정해진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보좌의 사역에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니 이랬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이랬는데, 그러면 침노를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전제돼 있죠. 그 전제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너희가 선악을 구분하는 일에 우리처럼 눈이 밝아졌으므로 너희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하여 너희를 쫓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쫓고 난 다음에 그 길에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을 시켜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지금 연결돼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이 세상에 물질로는 육신으로는 나왔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세상은 천국은 열려져 있다, 침노할 수가 있다, 빼앗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왜 그러면 열렸냐,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를 사실상 그리스도의 시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목적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세상은 광야이고 광야는 그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은 비단결 같고 아주 다른 것이고 아주 혁명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그 전에 어떤 사역자, 사명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펼칠 사역을 순탄케 하기 위해서 보내짐을 받은 사역자, 그것이 세례 요한이고, 그러므로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열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이해돼서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12절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래서 여기서 지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그 시간까지를 정리한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텀, 그러니까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간이 언제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세례 요한이 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진리의 성령을 이 땅에 내려주시고,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바울의 사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제자의 사역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은 언제까지냐? 세례 요한 때부터 하늘 우편에 앉으시사 그 아버지께 청하여 진리의 성령을 이 땅에 내려주시는 그 순간까지를 텀이라고 보고, 그 텀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세상 쪽에서도 자연과학 쪽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적자 생존이죠. 이 세상의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빨리 적응하는 자가 고로 그 우선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들을 식량이나 또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빼앗는 자가 이기는 거죠. 많이 빼앗는 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되니까 룰이라는 걸 만들고 그것을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법망을 피하든 아니면 법대로 하든 간에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의 보화라고 하는 가치, 다시 말해서 능력, 다시 말해서 부와 권세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곧 세상에서 서바이벌 성공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바이벌 해야 될 것은 천국을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보좌에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 하는 역사적 서바이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침노당하느니 하는 것은, 지금까지 침노당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텀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광의적 해석을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텀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를 해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당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적 가치이죠. 절대적 가치는 사사롭게 내 의견을 개진하거나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을 했죠. 의인 50이라고 하니까 의인 20, 30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신약에서 나와 있는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신약에서 확증되는 것이죠. 공의라는 것은 공개된 가치, 공개된 규정을 내놓고 누구나 그것을 보고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숨겨놓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하나님께 돈 많이 주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물질 많이 내고 이런 분들을 좋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게 어디 있느냐고. 없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라면 공의가 될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있다면은 헌금 많이 내고 물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시간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면은,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면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곧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불행하고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사실에 우리는 공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곧 천국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는 구절이 어디 한 구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의 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구원의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림할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은 다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실을 추구하시는 분이고 진실을 가진 자 하나이면은 족한 거죠. 물론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리해 놓으신 가치에 맞으면 되는 거지 그 이상 이하도 없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한 때까지는 어떤 거냐 하면은 요한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 시점까지를 정리를 하시고 그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설명하는데 그 이후를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세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얘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인정받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오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떼놓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선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얘기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고 저떻고 모세가 어떻고 예레미야가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 얘기를 합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관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는 일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맞서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은 그 이전의 세계, 그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가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 구약도 아버지가 주신 거고 그리스도 아버지가 주신 거다. 그게 무슨 대수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구약이라는 걸 허락하셨죠. 구약이라는 것은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 약속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신약은 New Testament.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원래 만들어질 필요도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불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불순종이라는 건 잘한 거라는 거예요? 못한 거라는 거예요? 못한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졌다는 거지요. 죄를 지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불순종을 했는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칭찬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쫓아내셨을까요? 쫓아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배로 평생 땅을 갈아야 되고 너는 낳는 고통을 더하리라. 저주입니다. 저주. 그 저주에 있어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주셔서 그 전에 있는 것을 온전케 해서 도말해버렸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알기가 힘든데 어디로 끌고 다닙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진짜로 가려면은 가나안 땅까지 직선 거리로 하면 4, 50km, 길에 60km예요. 그렇게 가면 되는데 어디로 틀었습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틀었어요. 시내산에서 틀은 인근 모세가 틀고자 해서 틀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틀으라 하는 게 틀은 거죠. 그쪽으로 틀으면 뭐예요? 바란 강약, 시내 광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까? 구약의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진짜가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가짜가 아니고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얘기. 오늘날 설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올라선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역사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액세서리로 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전무후무한 가치에 도전하는 위대한 생명체라는 사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도전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불생불멸하시고 영존하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그 DNA에 도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피크닉 가듯이 그렇게 취미생활 하듯이 가능하다고 보시냐 이 말이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은 그것이 요한까지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까지이니. 이 말을 믿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천둥소리로 들려옵니까? 천둥소리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검은 고소리로 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진대 했습니다. 뭐를 절교받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죠? 절교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에 온 것에 대해서 즐겨받아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온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표. 자, 드라마를 보든 간에 인간의 역사를 보든 간에 한 역사를 보든 간에 하나님의 전기를 보든 간에 시작서 끝에까지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미 설정해 놓고 확정해 놓으셨어요.
아들의 구원에 관해서.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든 간에 내가 어떤 과정을 겪었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목적하고 바라는 가치, 거기에 도전하는데 내가 도움이 된다면은 그건 베스트죠. 그 고난이 힘들고 그 고난이 나에게 그 순간엔 저주가 됐을지언정 그것은 행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즐겨받을진데 두 가지를 즐겨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례요한이 세상에서는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는 저주의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간은 세례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기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즐겨받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새겨서 들으라. 새겨서. 어떻게 새겨 들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얘기했지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곳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니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모으고 계신다.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이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의뢰하셔서 부탁하셔서 내려보내달라고 하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재해석입니다. 진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름으로 인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혜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깨닫기를.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은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보좌, 어떤 포지셔닝의 보좌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뿐이에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크는 겁니다. 내가 크는 거예요. 이 육체가 크는 게 아니고 그 영이 크는 거예요. 영이 크는 겁니다.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라. 만일 너희가 설교받을진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 땅에 와서 뭐라고 비유할꼬? 비교를 해서 너들한테 좀 얘기하고 주고 싶다는 거죠. 무엇이라고 비교할까? 무엇과 비교를 할까? 이렇게 묻습니다. 비유컨대. 자,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